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뭘 알자고요? 성경을 알자. 성경 아시는 분은 아멘? 성경 뭘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죠? 성경을 알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죠? 그죠?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4월 첫 주일부터 왔는데 제 설교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헤맸던 것 같아요. 왜 굳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또 부활주일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헤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재미나요. 어떤 여기 와서 재미나요. 우리 할머니들 만나서 반갑고 그죠? 진짜요. 아이고 이게 머리가 하얀 분을 보면은 제 어머니 생각이 나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돌아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생각도 나고 시골에 재미나고요. 전갱이 그놈 낳는데 되게 큰 놈 나오대요. 오늘은 성경을 알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설교를 쭉 살펴보면서 무슨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느냐면은 이 말에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새소리가 들리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어쩌면 그렇게 맑을까? 옛날에는 새소리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맑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맑다. 근데 그 새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새가 띠띠띠 하면은 부리는 소리 같대요. 근데 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못 알아듣느냐 하면은 새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새 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소리라고 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신집사님 잘 한번 보세요. 말하고 소리하고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달라요. 뭔 소리가 났죠, 그죠? 이게 소리는 났는데 소리 안에 뭐가 없어요. 그냥 문 열 때 똑똑똑 하면은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노크라는 건 우리가 알지는 하지만은 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이게 인격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소리를 내는 이 자체가 인격이 없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내 인격이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는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뜻.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라고 그러죠.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인격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뭘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요. 이것을 의지라고 그러는데 결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정의라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고 그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면 내일 모레 조개 캔다면서요. 많이 캐세요. 이렇게 조개국에다가 그냥 부추 좀 썰어 넣고 그래 놓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죠? 신집사님 그렇죠 그죠? 시원하네. 저처럼 저는 간이 별로 안 좋대. 간이 약하대요. 간이 좋은 사람 조개국이 좋다는 해필이면 내일 또 마산으로 가서 조개를 못 캘 것 같아요. 조개 캘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일 모레 조개를 마을에서 캐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하면은 그 방송한 사람의 뜻이 그 말에 있어요 없어요? 말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말하는 데 보니까 내일 모레 9물인데 조개 캔데 나도 조개 캐러 가야지. 옛날엔 참 많이 캤는데 요즘은 캘 수도 없고 참말로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젊은 것들은 말이 가서 많이 캐가지고서 좋다고 샀는데 이게 뭐지? 늙어서 이런가? 내 감정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는 내가 다른 일은 제껴놓고라도 애새끼를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 시간에 조개를 캐러 갈 끼다. 이게 결단을 하는, 결정을 하는 요게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 이해되시면 나는 요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고 듣고 보고 안다는 것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되시면 하면 성경을 안다는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고 봤더니 그냥 성경은 기록된 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침에 방송하는데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집사람이 알아듣고 내일 모레 여보 조개 캔대요. 그래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방송하는 내용 자체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이제 앰프 스피커의 문제인지 모르지만은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결단을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신집사님하고 저 참 죽은 여 같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다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봐라. 아까 집사님 뭔 얘기했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신랑하고 실컷 얘기했는데 신랑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여보 아까 그랬잖아. 물었는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오늘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에게 내 인격이 내 지정의가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지정이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내 감정이 되게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집사람이 뭐라고 하면 되게 기분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감정의 오고 감이라든지 뜻의 오고 감이 이게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더라. 이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간에 뭘 알자고요? 하나님의 뜻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분명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방송을 같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저는 여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내일 모레 조개 캔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은 멍한 친구고 집사람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성경 천만 번 봐도 설교요 수없이 들어도 그거 들을만하네 괜찮은 말씀이네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되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지? 그냥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가 전부 다 신구약 66권이라고 그래요.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요한계시록 끝 66권인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도 주제가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도 뭘 말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각 권은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주제가 있어요. 주제. 저도요 66권의 주제를 다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목사 노릇을 40년을 해도 성경 주제 다 알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배우고 듣고 깨닫고 안 것의 부분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조금 아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창세기는 창세기의 주제가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전체를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6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려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믿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 보고 말씀드리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굶어 죽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천국은 가야 된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천당은 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사는 게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뭐 조금 10살까지 사신 분도 있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100년 안팎인데 천국은 100년에 몇 대나 될까요? 그냥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죄 짓고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조금 배고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천당 가셔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있고 그 내용을 우리를 천국 보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성경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부르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 구속사라는 말은 뭐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서 천국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와서 구속했다 그러면 감옥에 가두는 걸 말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말은 죄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것. 이걸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있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쳐다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천당 보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알고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천당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끌어가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성경을 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은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끌어가는 것은 천국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밥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지금 맛있는 걸 차려놨는데 그게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거 됩니까? 아니면 쳐다보기만 해도 내 거예요? 진짜요? 안 들어가도 내 건데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집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천당에 들어가려고 끌어가신다고 말씀을 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은 어떻다고요? 소용이 없다. 이해되시면 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게다가 내 것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딱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창세기를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랄 때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지정의가 없어요. 새소리는 우리가 알아듣질 못해요. 말씀 안에는 지정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결단과 감정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한 권 한 권에게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제가 있다. 박 집사님 솔직하게 설교하실 때에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도 성경 주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죠. 그죠?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참 착각을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창세기를 쓴 목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쓴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왜 얘기를 못 해주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몰라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가끔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 주제 전체는 나를 천국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아무 나오게 누구나 오라고 해도 밥상을 차려놔도 내 입에 넣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거요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주제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성경 연구가들이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성경을 딱 펼치면 나오잖아요. 펼치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누구에게? 내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창세기의 주제는 뭘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생명.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이에요. 창세기를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뻥이에요. 창세기 보면 뭐가 나오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짓고 바벨탑 사건 망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혼돈, 공허, 흑암, 텅 빈 세상 속에 말씀,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가면서 거기를 채워 넣어요. 채워 넣는 역사가 창세기인데 그 채워 넣는 역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생명. 그 다음에 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보니까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죄라든지 온갖 뜻에서 막 쌓여가지고 조금 그대로 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에서 불러내요. 이해되시면 나는 너 거기서 나와.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와. 너 믿는 자리로 나와.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분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출애굽기는 나는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리된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레위기에 가서 보면 여기 아주 골치 아파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뭘 어쩌고 이게 도대체 뭐야?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이게 하목제도 있고 이게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어떡하라고 양새끼 잡고 소새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요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교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단계 보니까 민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민수기 보면은 여기 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골치 아픈 장이에요. 아니 갓 지파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몇 명이고 유다 지파가 몇 명이고 아니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몇천 명이어서 나 어떡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었대요. 그거 어떡하라고. 근데 이렇게 군대 조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군대 조직 이게 이제 군대 조직인데 민수기는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 꼭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아면 기가 막히죠, 그죠? 아니 민수기가 그런 거야. 민수기 각 지파들을 몇백 명, 몇만 명씩 모아가지고 전쟁만 했다는데 그게 오늘날 시대에 와가지고 이게 군대 조직이 영적인 군대 조직.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으신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요, 야, 이건 좀 기분이 좋아.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길바닥에도 복이고 방구석에도 복이고 어디로 나가도 복이고 이건 복 덩어리예요. 신명기는 복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군대 조직을 하고 난 뒤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죠. 그죠? 군인이 이기면은 어떻게 해요? 승리를 누리는 이게 누림.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쳐다보니까 주제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이게 주제 창세기는 생명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예수 믿는 생명을 받아가는 사람의 세상과 다른 강도 없고 죄와 마귀와 세상 속에서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번제 잡아드려도 아멘이고 소제를 드려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그저 새벽 기도도 아멘이고 저녁에 나와도 아멘이고 혼자 기도할 때도 아멘이고 예배에 이게 레위기가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말씀. 그리고 민수기는 예배만 드리고 여기 교회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집에 가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가족들하고도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주제가 이해되시면 나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창세기에 생명을 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구속사로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서 거듭났다. 거듭나. 중생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구속사에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대단히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게 분리라 그랬는데 내가 거듭난 생명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따로 사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성화 단계, 성화, 거룩하게 살아간다, 성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켜 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듯이 나를 교회로 데려다가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 빽빽거리던 거 교회 안에 데려다 놨더니 그 빽빽거리는 게 조금 사라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그죠? 빽빽거리는 분이 여기는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성화시켜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레위기에 와서는 교제는 뭐라고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왜 무너지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완전히 예배는 형식이에요. 천주교가 형식적으로 흐르다가 결국 저게 망하고 배도의 음료의 집단으로 떨어지고 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 구속사를 볼 때 너는 십자가의 군사다.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세상과 내 자신의 정과 욕심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병. 그러면서 신명기에 와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신령한 세계의 영적인 만족함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예배당에 다니는지 몰라. 저 사람 다른 꼬라지 쳐다보고 생활하는 거 쳐다보고 지내는 거 쳐다보면은 저거 도저히 교회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지새끼가 죽었는데도 지가 좋다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대.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자기 자녀를 천국 데려가는 그 아름다운 그 환상을 쳐다보고 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당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누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에 따지지 않고, 제가 이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바다 속에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이제 잠수복을 입고 물속 바다 15m 이하 되는 데 가서 배를 땅바닥에 딱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어 봤는데, 세상에 고요하기가, 여기 지상에 고요한 거는 말도 아니에요. 물속에 얼마나 고요한지 기가 막히냐.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심해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누림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내 것으로, 이 세 번째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돼. 창세기 생명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을 때에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가. 이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창세기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손길에서 건져내고 종로 땅에서 건져내 주듯이 나를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분리시켜 주셨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면 아멘.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애굽 같은 세상에서 마귀와 같은 바로의 손길에서 종교로 다른 데서 나를 분리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러는 레위기가 교제고 제사 예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벨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자고 아벨은 예배 성공자예요. 왜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성공자가 되지만 예배가 실패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른 거 별 볼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출세한 것 같고 아무리 돈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은 그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수기에 가가지고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워주시는 은혜. 전쟁터에서 승리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이 군대 조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하고 다르다. 제가 보드를 타봤는데요. 야, 그놈 넘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 보드 타고요. 간이 콩하면서 물속에 빠질 것 같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없잖아요. 그죠? 신집사님 항공모함 안에서 탄력병이 생긴대. 세상에 얼마나 배가 크든지 항공모함 안에서 군인들이 탄력병이 생긴대요. 그 항공모함 안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면 비바람 치고 바람 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실 때 세상에 돈 문제 생기고 무슨 문제 생기고 많이 생겨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알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66권 중에 5권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받은 오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를 알고 구속사를 알고 내 것으로 삼자. 성경을 꼭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